러시아의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사람은 사상가이면서 그리고 소설가였습니다. 그가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유명세를 얻었고 부도 함께 얻어 그야말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쯤 이 톨스토이는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은 죽음이라는 공포를 대면하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깊은 상념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너무 무의미하다. 그리고 급기야 자살 충동까지 느끼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 얻기 위해서 톨스토이는 온몸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학문을 총동원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삶과 죽음, 삶을 대한 답을 얻고자 했으나 그는 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하며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삶에서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민중 그 모습을 보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목적과 참된 신앙을 가지면서 그는 완전히 이전 사람과 이후 사람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그가 고백이라 하는 책에서 글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톨스토이는 진리에 대한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갖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했는데 술과 담배를 다 끊고 민중과 함께하지 못한 러시아 정부를 계속 비판하고 그리고 동방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또 지적하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농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지 않고 이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다가 결국 폐렴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진리에 대한 새로운 체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처음으로 삼촌 라반에게로 가던 베델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년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깝게 계시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번 분이엘에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아주 발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좋고 그래서 형도 속여보고 아버지도 속여보고 삼촌하고 치열하게 머리 경쟁도 해보면서 살아왔으나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다리를 절면서 이제 자기 걸음으로 세상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걸음으로 세상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 속도로 세상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차례 신비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먼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나와 아주 가깝게 계시다는 것을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면 큰 인생의 변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주도했던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타인 때문에 생긴 줄 알았더니 이제 나로부터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인물들이 성경 역사에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결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려고 했는지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에서의 후손인 이 하만이 최고 권력과 위세로 야곱의 후손인 바로 유다와 모르드게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70만 명의 유대인이 살았다고 전해져 있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을 때 초대왕 고레스가 유대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을 짓고 자유민으로 살아도 좋다는 포고령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약 5만 명만 바로 이 땅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살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6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은 뭘 했냐면 바로 그곳에 정착해서 그냥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그들이 그렇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조상으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비록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나 늘 고향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하루에 3번 그쪽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갈망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세상의 권력 앞에 무너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패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에 무너졌단 말인가,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물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주었고 가급적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들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삶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에서 정착하며 정착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일까 하는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우리는 페르시아에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엄청난 신학적인 고민과 함께 다가오는 죽음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날짜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하만 가족과 에세의 후손들과 동조자들을 모두 진멸하도록 포고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8장 11절의 조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아하수르의 왕은 유대인들에게 포고령을 새롭게 내렸는데 너희들 스스로 모여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의 족속들을 너희들이 죽이되 마음껏 진멸을 하고 심지어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까지 너희들이 죽여도 좋다.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너희들이 탈취해도 이날은 무방하다라고 포고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몰살하고 했던 하만의 계획이 그대로 되갚아주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엿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아하수르의 왕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만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가져가도 좋다 했는데 그들을 다 죽였으나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 왕이 허락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부름절의 의미와 정신에 정확하게 모든 후자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림절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기를 원했던가 이런 기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후손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국 땅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부러웠습니다. 이야, 나도 다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서 이 이국 땅에서 대적 하만을 죽이시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 땅에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부림절에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아주 가깝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것을 부림절날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 이국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우리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다 느끼면서 하나님은 유대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이들은 깨닫게 된 것이고, 이 체험을 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림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 정신이 흐려질까 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날을 기념하면서 22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이 엄청난 신앙적인 체험을 단순히 자신이 혼자 공유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착하고 이곳에서 이 포로민으로 잡혀와서 사회적인 대접도 잘 받지 못하고 악착같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이웃까지 돌보는 그런 풍부한 영적인 의미의 느낌을 이때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쁨을 그냥 대적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것으로 채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이웃과 구원의 기쁨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림절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사람의 달라진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페르시아에서 체험한 부림절에 유대인들은 31절에 보면 또 하나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음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림절이 되기 전에 먼저 12월 13일 날 다 같이 모여서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은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때 시작되었다라는 이 기쁨을, 이 은혜를 모든 후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금식부터 합니다. 그리고 14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전부 다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낭독하다가 하만이 나오면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소리치고, 모르드게가 나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14일은 모르드게의 신앙을 기념하는 날로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 대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하만 앞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꿋꿋하게 살았던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15일이 되면, 3일째가 되면 모두 아침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부림절에 그 정신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남겨줍니다.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통이었고 이렇게 자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고집하지 않고 3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어요. 우리로 말하면 3명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 회당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부림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체험을 한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봉독하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졌고 이것이 회당이 된 것입니다. 부림절은 하나님을 체험한 유대인들의 고백이었고 버려진 마음에서 충만한 마음으로 바뀐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부림절을 경험합니다. 텅 비어있던 내 마음에 혼자 덩그러니 놓인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거운 걸음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버려졌던 내 마음, 모든 놓았던 내 삶을 다시 추스려서 주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얻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체험을 하고서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엔 내가 주인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으므로 늘 기도해서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쓸어 모으려고 했던 그 많은 재산들을 이제는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림절의 기쁨입니다. 이 거룩한 기쁨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1차 선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사의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를 지었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방인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이렇게 있는데 선교를 나갔던 바울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죠. 그런데 이때 열띤 토론이 벌어지게 되는데 구원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은, 원래 히브리인이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례는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선교를 담당했던 바울과 전도자들은 할례와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등장해서 내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가정 모두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내용을 그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인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구원을 주신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담임 목사였어요.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있던 야고보가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난 거예요. 그것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며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한 사람이 아모스의 예언이었고, 이것을 야고보가 이 말씀의 뜻을 기억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거하시는 이 시온이즘 사상에 사로잡혀서 오직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으나, 이미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이곳에서 저곳에서 옮길 수 있어요. 장막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다 구원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야고보가 해석을 했고,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상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장막처럼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제 안에도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막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도 도망가보고 저기도 도망가보고 이방 땅에도 도망가보고 도망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다 도망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월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체험이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중심으로 만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바로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살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림제를 주시고, 나는 너에게 있어 지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건물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풍성해지고 나누게 되고 이 기쁨을 자손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림절의 기쁨이 저는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림절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체험이 한 주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